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출생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출생을 영어로 birth라고 그러고 죽음을 영어로 death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C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그 C를 영어권에서 choice,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선택이고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을 앞두고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선택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중요한 선택, 이것은 지혜 있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지혜자는 자기만 그 선택을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 생활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같이 복된 길, 행복한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아름다운 선택, 전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복음 전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복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은 복음 전도를 부득불할 일로 고백하고 이 전도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서만 머무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온 구원이 다른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구원의 강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동족에게, 세계 열방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부득불해야 할 명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으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의 대전제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득불해야 할 의무라 그러면 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하늘의 큰 상급이 기다리는 그러한 즐거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바울은 전도를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지 않고 하늘의 큰 상을 얻는 즐거운 특권이다. 그래서 이 전도를 자의로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기뻐서 한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고 전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 전도자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는 거룩한 의무일 뿐 아니라 하늘의 큰 상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인 줄 아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전도를 하늘의 큰 상 면류관을 받는 이 전도하는 대가, 이 전도하는 대가를 바라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입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바울 역시 자기도 값없이 대가와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줄 하늘의 큰 상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급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편에서는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복음을 힘써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전도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복음 전도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의무일 뿐 아니라 상급받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그러므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의미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08장은 전도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그러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천사에게 전도하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엘라이저 캐슬인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병원에서 그 환자들에게 그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크게 봉사하는 귀한 분인데, 특별히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전도하고, 자기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바로 복음 전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질문을 받고 그 캐슬은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그 말이 나에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로 시를 쓰시면 제가 곡을 붙이겠어요. 이분 부인이 음악 전공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 508장이 바로 이러한 연유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이분이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마음에 자신의 전 시간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바쳐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에 헌신하게 됐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그래서 더 이상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첫 부임지가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교회였는데, 그는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 대신 바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려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데 이 캐슬이
목회하면서 얼마 안 되어서 부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누군가가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직을 두고 목사가 되신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가 안 되셨으면 어쩌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세상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 캐슬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혹시 먼저 세상 떠나더라도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변함없이 당신의 전도하는 일을 응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요청해서 이 찬송가 508장을 다 함께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죠. 바울은 복음을 의무뿐 아니라 특권뿐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이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이하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 위해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몽골에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많은 감동을 주고 읽혀지고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해외 유학생 집회인 코스타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든지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자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진 몽골로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종으로 헌신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2살짜리가 한 번은 장난감 가게에 같이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득 안고는 그 다음 그냥 밖으로 나오려 하더래요. 아니야. 이 선교사님은 그 자기 아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장난감 자기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 가가지고 그거 내려놓아야지. 그거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갖고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 진정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면서도 그 선교사님의 철없는 아이처럼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 지구상의 가장 오진 몽골 선교지로 가서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자기가 씨름해야 하는 문제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쓰임 받으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주장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업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더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또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더 따듬어져야 됩니다.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는 캐럿, 무게가 중요하지만, 칼라, 색깔도 중요하지만, 클리어,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커팅이에요. 잘라져야 돼, 부서져야 돼, 깎아져야 돼, 따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오직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 얻기 위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스스로 종이 되고자 자유인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구원 얻게 하려면, 자녀들을, 부모들을, 형제를 구원 얻게 하려면 자기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 해야 되고, 자기 유익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고3 학생이 상담하러 왔다 그래요. 자기는 법관이 되려고 열심히 법대 가려고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자기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서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 나 법대 가야 됩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래요. 목사님 답변은 법대를 가서 법관이 되어서 법조계의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일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의사는 병원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바로 선교지예요. 고객들 만나면 그 사람들 다 선교지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할 기회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자기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자의 아름다운 선택, 전도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지혜자일까요?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다니엘 개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루고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한다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꾼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금 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데 머리가 금이고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려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은 또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신상입니다.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로부터 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상이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다 날아가고, 바로 그 돌이 그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마지막에는 다 바람에 불려가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될 것이고, 오직 예수의 복음, 주님의 나라 영원할 것을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역시 같은 의미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열불 있는 무서운 짐승, 이 세상 나라 배후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양심도 없어요. 얼마나 잔인한 짐승으로 파괴와 약탈을 부추기는데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거룩하게 살려하고 의롭게 살려하고 순결한 길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한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다 정해져서 그 기간 끝나면, 다니엘서 7장 26절 이하를 보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속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성도지요. 마침내 성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사실을 깨닫는, 기독교 역사관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끝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제 보여지는 이 마지막 날 때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진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 지식 홍수 시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많은 지식을 얻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지식 얻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지식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내다보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 사실을 밝혀야 하는 자가 지혜자임을 이야기하고,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받는 축복,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자가 있다. 성도들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 받는 자가 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장되었든 화장되었든 수목장되었든 다 깨어 일어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다. 그러나 반대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이것은 불신자의 심판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러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갈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세상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런 데 만족 누리고 행복 찾으려 하지 말고, 뭐 세계의 최고가 되어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데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다니엘서 보면 또 벨사살 왕은 또 자기가 누리는 권력으로 귀족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뭐 술을 마시고 흥겨워하는 쾌락주의에 빠지는데, 우리가 그러한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인간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다 부숴버릴 겁니다. 이 바벨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갈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 우리 모두 지혜자로 살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전도자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도록, 나도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의무일 뿐 아니라 특권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